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봄 날씨네요. 이 비가 내리면 이제 온 산과 들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어,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그 비가 와야 될 그 시기에 비가 내리죠. 조금 늦거나 조금 빠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변함없이 필요할 때에 꼭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가요. 생명비죠.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셔주고, 그러면 그 딱딱했던 그 나뭇가지에서 지금 제 배경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꽃들이 이렇게 피게 되는 것이죠. 이 나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자라났을 때는 꽃을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자기만의 꽃이 어떤 꽃인지를 알 수 없었겠죠. 근데 때가 되니까 긴 겨울을 지나고 추위와 또 어두움을 잘 버티고 지내고 되면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참 아름답고 멋지죠. 이렇게 식물조차도 이 꽃을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정말 아름다운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욕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들리지 않으면은 상대를 향해서 콕 찍어내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되게 아파요. 마치 그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은 한번 아프고 말면 되지만 사람의 말로서 찔러대는 것은요 안 잊혀져 버리죠. 평생 안 잊혀져 버립니다. 잊고 있다가도 화가 나면 생각이 나죠. 죽을 때까지 안 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서 마음이 여렸을 때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평생을 가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평범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사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의 말도 쉽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서 그런 상처를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태생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각자마다 조금씩 다른 면은 있긴 하지만 그런 말들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탄생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도 보통 사람보다도 조금 더 좀 약하게 탄생하신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꼭 그 부모의 탓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은 또 마음이 좀 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요. 무작정 어려서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태생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을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신도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역시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입고 그러면서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인식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쭉 사시다 보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그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 공유 좀 해볼까요? 우리는 태생부터가 잘못이죠. 예, 우리는 태생부터가 제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났죠. 온전한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약하죠. 약한 데서 온 것이고요. 또 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상태에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임하여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 가인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살인자가 되어서 추방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 가운데 탄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항상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이런 교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가치 있는 삶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게 돼 있고요. 열심을 내게 돼 있고 성취를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게 필요 없죠. 자신의 가치를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람을 구한다든가 노력해야 된다든가 열심히 내어 산다든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락한 상태는 곧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태생부터가 바로 죄 가운데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그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게 돼 있고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태생부터가 죄 가운데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약하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겠죠. 무능력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지혜 없음도 보게 되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거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끔 돼 있는 거죠.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다른 사람처럼 좀 살고 싶은데 그렇게도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눈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로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향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니까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탄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못한다고 해서 뭐 저주를 붓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 존재를 향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가 이제 그분의 사랑인 거죠. 본래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그 약한 데서 죄 가운데서 또 악한 데서 탄생을 하다가 그 가운데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음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함으로써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경우엔 우리가 타락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게 하실 그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그분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오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고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또 현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그냥 한마디로 약한 존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악함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저는 약한 존재로 탄생을 했는데 잘못된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탄생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생명, 타락해버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생명. 타락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곡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약속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계속 그 약속을 어기는 거죠. 거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계속 기다리시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살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결코 자신들의 잘못된 생명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믿음으로 인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나 각오나 애씀이나 그 다음에 또 뭐죠? 다짐, 헌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내려놓는 거죠. 요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걸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도록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본인들이 그 안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자기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 자기 각오로서 살고자 하는 것, 자기 애씀과 자기 지혜와 힘과 그 다음에 수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과거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전히 자기 열심을 썼고요.
자기 각오와 애씀과 다짐과 헌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힘과 지혜와 수단까지 다 활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토기장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18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1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만드는 공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 굽는 곳. 그릇 구워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가게 되면은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빚게 되죠. 이게 회전판 위에다가 그림이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여기다가 진흙 한 덩이가 딱 올려놓고요. 손으로 이 진흙을 막 이겨서 어떤 형태를 쫙 만들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딱 만들었을 때 딱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잘못되니까 이 잘못된 그릇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주둥아리, 그 다음에 목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또 돌리다가 어느 한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파내고 다른 흙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들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확신이 들면 그냥 손으로 딱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직 구운 그릇이 아니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다 부셔져 버리니까 그가 그것으로 다시 진흙이 지금 아직 진흙으로 정신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가 누구죠? 에레미야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기서 말하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 우리가 흙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데 계속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딱 부셔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율법을 줘서 그 안에서 살도록 했는데 잘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무효. 그래가지고 다 부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부셔버리고 그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만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맞춰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타고났을 때 타고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타고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죠. 타고난 우리.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우리죠. 이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우리에게 비록 이 사람이 이 인간들이 타락했지만 어떤 말씀을 지키나 보자고 주죠. 물론 다른 뜻으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시 부셔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건 뒤에가 설명이 나오겠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은 이 재앙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살아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고난 우리의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부셔내고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부셔내는 재앙을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재앙을 만나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재앙을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재앙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을 사람들이겠죠. 다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이 될 자에게만 드리는 말씀, 주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여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안 돌이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죠. 어디로 돌이킨다는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돌이키겠죠. 믿음으로. 율법을 주어서 그 안에서 못 사니까 이들에게 재앙을 주고 그들을 쳐서 그들을 망하게 한 이후에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열심과
자기 예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죠. 십자가에서요. 우리 그냥 살겠다.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데 이들은 우리 그냥 살겠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뻔히 그 말씀 안에 못 사는 것이 뻔한데 말이죠. 이 얘기입니다. 토기장의 비유 말씀은 여러분께서 에레미야서를 읽고 나 18장 읽었다고 표시학에서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의 태생이 먼저 재앙과 치심을 받아서 다시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로 돌아가서 오직 그분의 원하시는 선한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내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지우고요. 낙서를 많이 했나요? 자, 타고난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파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릇이니까. 그것처럼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간 이 잘못된 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토기장이가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나요? 완전히 부셔서 다른 그릇을 만드나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파내거나 고쳐서 써먹나요? 안 그러면 완전히 무너뜨려서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만드나요? 다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우리는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잘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부분만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이 부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토기장이라는 거죠. 잘못되면 아예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고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계속 너 더 기도해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시고 그 새로운 가르침에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네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좀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고쳐서 쓸 수가 있다면. 근데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토기장애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애는 잘못 만들어졌으면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땜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왜곡된 우리의 인생의 생각은 뭐냐면 나 요 부분만 잘못된 거냐 요것만 고칠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안 되면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현신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인내로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기다리시죠?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토기장의 비유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어디가 잘못됐으면 그 고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비유가 없죠. 고쳐서 써버리니까. 근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쓴 것은 토기장에는 완전히 깨버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부셔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동차 수리나 뭐 의자 수리나 이런 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토기장의 비유를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도 생각하기에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고칠게요. 이런 자세라는 거죠.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믿음 안에 살다가 뭔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 부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그러면서 또 말씀 보고 재언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써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잘 살겠다 그런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자꾸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게 없다니까요. 개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인도해 가기 위함이죠.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의미는 뭘까요? 토기장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겠죠? 믿음은 토기장이한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알아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한 덩이 흙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독이나 자기 만드는 데 가보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사람 손으로 직접 빚는 곳에 가보셔야 되겠죠. 근데 뭐 가거나 마나 여러분 눈으로 다 알 수 있는 건데 뭐. 그렇죠? 이렇게 돌림판 위에다가 자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한 덩이 흙이 돼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흙을 빚어서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이 흙을 빚어서 만들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잘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앙을 주시고 아예 쳐버린다는 거죠. 모든 걸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덩이 진흙만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존재를 맡겨드리고 가만히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선지서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는 뭐냐면은 그거 고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니야, 여러분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너져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잘 살겠습니다. 재헌신하고 재다짐하고 그래서 노력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었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잘 응하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뭐. 자기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줘서 너 그렇게는 안 돼 하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여러분 잘 다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돌아보기도 볼 필요도 없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벽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겉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바뀌었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나 마나란 얘기죠. 우리의 타고난 아담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산다 해도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나 마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흠없이 잘 살아왔는데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대로 살리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김윤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가지고 나온 그 생명 그대로를 가지고 뭔가 조금 고쳐서 잘 살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 허물은 전에 것 다 허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거듭났다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돌이켜볼 어떤 여유도 없었죠. 이미 거듭났다고 막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어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짐.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거죠. 다 지우고 다시 볼까요?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이 거꾸로 그려야 되겠네요.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깨어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저를 가루로 부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돌은 누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은 그 존재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깨어짐이라면 의미는 뭐예요? 가루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 나는, 나는 내 안에는 길이 없구나. 아, 내 속에는 길이 없구나.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는 상태가 바로 이 깨어짐입니다. 그러면, 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내가 내 존재에서 깨어지면 되겠구나. 라고 아는 그 지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기 삶에서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을 해야 되겠죠. 경험하지 않고 제게 말씀을 듣고는 절대로 안 깨져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을 듣고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안 깨져요. 그렇게 쉽사리 깨어질 분들이 아니죠. 아, 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실제 삶에서 시험이 찾아오겠죠. 실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하면 어떻게 복종하는 거죠? 아, 내가 거듭나려면 이렇게 깨어져야 되는구나.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도무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 그 지식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경험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죠. 이것은요. 시험, 고난, 연단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내 존재가 깨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시험이 시작이 되겠죠. 아, 저 그런 시험 싫은데요. 그러면 안 오겠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보시겠죠.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시험은 안 오게 됩니다. 시험 안 온다고 해서 좋아할 바가 아니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져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나온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그분 앞에 구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연단과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자기 의지를 믿음 앞에 그분 앞에 드려버리면 그리고 이 예, 그 뭐죠? 예, 이 돌림판 위에 얹어져 있는 한 덩이 흙처럼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주면 그분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온전히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내어 맡김이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싫지만 와야 되겠죠. 예. 연단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것을 허락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 제가 깨어져야 새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제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는 안 살겠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버려지게 됩니다. 전에 살던 방식, 율법적 삶의 방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고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까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에레미야서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기처럼 그냥 제 존재가 파상되어지는 것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행하시게 돼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겠죠.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토기장. 여러분께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죠. 주님, 내 몸과 영혼과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다 드려버리는 거 그렇게. 그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시라고 제가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제가 주어진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린 거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놓은 영화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영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스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스맨.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좀 이해를 돕는 영화가 예스맨 영화 있어요. 예스맨. 여러분 요즘 다 인터넷 TV 다 보시죠. 아마 검색해가지고 있으면 돈 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더라? 짐 캐리가 나오는 예스맨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삶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꼭 이 영화 보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라도 제대로 좀 들으셨으면은 내가 살려 하지 않고 주께서 내 자신을 만들고 세워가시도록 내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오신 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주 막막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러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참 제가 친절하죠. 그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말씀이 드리잖아요. 자,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노력해서 살라는 얘기가 있으며, 어디에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말씀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부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가 십자가 보고 우리가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전에 살던 삶, 율법적인 삶, 그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말이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행하여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까지는 말 않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찔러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그대로 살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그게 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인제 오셔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여러분께서 그냥 자기 힘과
또 자기 노력과 자기 기도와 자기 애씀을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란 얘기라는 거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삶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서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리 애언의 말씀으로 주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보고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말씀이 자기들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저를 통해서 아직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길이 아니니까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것이죠. 아니,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요. 아니, 좀 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게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것이죠. 인제에 오셨다가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답답한 얘기죠.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말이죠.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다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자기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드리고 그분께서 나를 세워주시도록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세우시기까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께서 대충 짐작을 이렇게 하셨듯이, 이렇게 토기를 붓기 위해서 이게 돌림판에다가, 흙이 이렇게 올려져 있겠죠. 이것처럼 나를 토기장이신 주님이 나를 빚으셔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는 거 잘 모르시나요?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 참 많아요. 내어 맡긴다는 거. 제가 세탁소에 옷 맡긴다는 것을 예로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세탁소에 옷 맡기고 나면 중간에 연락해요, 안 해요? 연락 안 하죠. 언제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맡기지 못한 사람은 맡기고 나서도 계속 전화해 보겠죠. 잘 되고 있는지. 세탁 들어갔어요. 드라이 들어갔어요. 옷 데려주는가요? 잘못된 것 없나요? 계속 연락하겠죠. 못 믿으니까. 근데 맡긴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맡긴 사람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이 찾아오든 연단이 찾아오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다고 해서 저한테 또 아예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잘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서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거 생각나게 해드리겠죠. 그냥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냥 내맡기면 됩니다. 또 스스로 하려고 하셨네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맡기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이거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내고, 아, 그렇군요. 또 내가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했군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또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주어진 삶을 산다는 얘기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토기장이가 이제 이렇게도 빚고, 또 이렇게도 빚고, 이렇게 양쪽에서 압박도 하고, 때로는 위에서 압박을 하고, 다시 또 압박을 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겠죠. 이게 바로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어 맡기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통일장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스스로 다 내어 맡기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시대니까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거듭나게 하실 분이라니까. 거듭나게 하실 거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다 맡겼는데도 그분이 아무 일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어 맡기는 것을 그분께서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맡겨주는구나. 이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타락한 생명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죠. 거짓을 지금 믿고 있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던져드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삶을 그분의 뜻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주어진 삶은 그냥 그분이 압박하실 때, 아,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또 그분이 나를 압력을 해서 나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갈 때, 아, 이것도 그분이 하시는가 보다.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또 뭐 45도 각도로 또 우리를 밀어낼 때, 그 다음에 양옆에서 압력을 가해서 흙을 이렇게 세워갈 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보다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이 내어 맡긴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실수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자기 죄도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혹시 진흙 속에 있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아주 또 뭐 이물질도 이게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또 그 파내는 과정을 또 거쳐서 순수한 흙으로 남게 하고 또 세워가시겠죠. 이런 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어 맡기고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지도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내어 맡기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앞장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여러분이 한번 진심으로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다 내어 맡겨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스스로 앞장서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그렇게 아침 일어나시면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를 또 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죠. 그 기도를 해야 그분께서 일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제대로 내어 맡기셨으면 그 이후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계속 일하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기를 내어 맡겠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나기를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생각나게 해서 계속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해야 뭐 구원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신 이후에 위로부터 거듭나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능한 얘기죠. 근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요.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이런 건물 형태의 교회로 있지 않습니다. 건물 형태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반 교회, 건물 형태의 교회로 나가신 분 혹시 계신가요?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신가요? 그거 안 버리시면은 믿음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어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건요. 건물 중심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다 무너뜨리우라, 뜨리우리라. 건물로 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니 십자가 복음 전하는 곳인데요. 그래도 제가 절대 개선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선.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된 믿음을 조금만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셔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이 성전 건물 중심의 교회는 다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고 건물 중심의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야 돼, 자기 속에서. 그런데 그 건물 중심의 교회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된 믿음 가져보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자기를 어떻게 해서 고쳐서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부서지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나타나요. 단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리고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러나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부르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겠죠. 이건 뭐죠? 자기 지혜 아닙니까? 또 자기 열심 아닌가요? 자기 시도 아닌가요? 기도가? 또 예배. 그건 제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건물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예배 드리겠죠. 아니요, 말씀만 전하는데요. 그러면 굳이 이런 건물도 필요가 없죠. 어디 장소 빌려서 말씀만 전하겠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맡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런 건물 중심의 교회나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곳에 나가신 분이 계시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믿음 못 가져요. 거짓 믿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진짜 믿음은 절대 못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세요. 희한하죠.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해. 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맞나요? 자꾸 물어봐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느냐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한글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제가 매일 기도하라고는 그 내용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 생각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잘 될까? 염려하게 되죠. 또 걱정하게 되죠.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돼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육신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거듭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거듭남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고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 말씀을 정말 안 들으세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요거 토기장이가 이게 자기 그 그릇을 빚기 위해서 이게 돌림판 위에다가 이게 올려놓고 압력도 강하고 뭐 칼도 사용하고 또 꿀도 사용하고 나무로 또 압박도 하고 빚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흙은 자기에 대해서 죽은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못 견디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죽은 채로 가만히 계세요. 죽은 채로 가만히 계시면 그분은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누구한테 막 전화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기도 부탁하고 싶고 그건 뭐죠?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이 흙이 막 움직인다는 거죠. 스스로. 왜 그럴까요? 토기장애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으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 그분이 하실 것을 못 믿으니까.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를 못 믿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여러분 정말 자기 존재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싶으신가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 이후에 거듭남이 오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거듭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육신의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를 안 내려놓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은 안 받아들이고 빨리 거듭나고 싶어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후에 생명을 얻으셨는데 여러분은 자기에 대해서 안 죽고 생명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 언제까지 그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오늘 그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토기장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존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만 그분께서 우리 삶에 일을 하시지. 여러분이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으시면 그분은 일하실 수가 없겠죠. 기다리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일이 안 풀리게 되면 막 걱정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살려고요.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뢰해드리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인데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인조해보고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인제 오셔서 말씀을 듣고 다른 데로 또 가시냐고요. 참 희한하죠. 들을 수 없으신 분들은 계속 못 듣게 되는 거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사는 게 맞겠죠.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우리 생각이 맞을 때도 많겠죠.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그냥 해도 되겠죠.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어떤 선한 생각도 어떤 의로운 생각도 어떤 의로운 선한 뜻도 어떤 의로운 뜻도 전부 하나님과는 멀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한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의 육신대로 살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온전히 드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내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역사하시겠죠. 때로는 연단, 때로는 시험, 때로는 징계, 때로는 어려움, 자기 속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하시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금과 같이 단련된 순수한 믿음. 그것을 사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안경을 사서 보라고 해서 안경을. 근데 그때 안경이 있었나? 안경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안약을 사서 보려고 했으면서 안약을 사서 안경이 아니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고 그랬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제발 가만히 계셔달라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기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은 스스로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한 믿음을 선택을 했으니까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돼. 주님은 꼭 교회로 가야 돼. 적어도 하루에 1분 정도나 2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 하루라도 말씀은 봐야 되지 않겠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그분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믿음 안에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옳게 여길 것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네. 이렇게 마음의 결론이 지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하겠죠. 전에는 옳다고 했던 것들을. 이게 믿음 안에서의 진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버리는 만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만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행하셔요. 여러분은 진정성 있게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말이죠. 더 거룩한 육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더 거룩한 육체는 없다. 거룩한 육체도 없고 선한 육체도 없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만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보다도 더 사랑이 많아졌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사랑이 부어졌다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이 더 많아졌거나 더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있거나 더 거룩해졌다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우리 자체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타날 때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때만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라는 거죠. 자기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이죠. 자기를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 스스로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한다거나 이건 다 잘못이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는 본래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번호를 써드릴까요? 1번,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좋은 사람, 2번 나쁜 사람. 우리는 본래. 인정 못 하시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2번이라고 말해놓고는 돌아서서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예. 우리는 본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비춰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에 따라갈 뿐이지 그 본질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겠죠. 평소에 생각하는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대접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우리는 하나님에 계시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 같이 처음 최초의 사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감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건 나쁜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나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나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실망스러운 자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나쁜 모습이 드러나도 잘 몰랐던 것이었겠죠. 또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틀어 막아놓고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만 슬쩍슬쩍씩 나쁘게 살아갔으니까 잘 인정이 안 됐겠죠. 근데 우리의 본질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모습이 나타나죠.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품는 생각은 다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 봐요 흙인데 스스로 좋은 모습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아직도 나는 그거 안 가져봤으니까 그거 갖고 싶어하는 탐욕도 갖고 계시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분이 허무시면 허무신 대로 그냥 살아가세요. 그분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그분이 넘겨뜨렸으면 그냥 넘어지는 대로. 뭐 그분이 넘겨뜨릴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잘 되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게 나쁜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본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본래 그러는데 뭐. 아, 내가 이러구나. 이렇게 해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지. 자꾸 그런 자기를 고치려고 하거나 개선시키려고 하거나 기도해서 더 나은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그게 아까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8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게요. 이래갖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눈에는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합리적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살게 될까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면 합리적으로 살게 돼 있죠. 욕심을 버리면 합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불합리하게 살게 돼 있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합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뭔가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욕심이 버려지게 되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살아가서 공의롭게 살아가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아가죠. 욕심을 버리면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만들고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다 막아내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정부가 좀 불합리하게 했으면 안 됐는데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 같은데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그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전부가 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잘 되기를 원하긴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시라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를 덜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끔 돼 있어요. 내가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손해봐요. 합리적인 것은 서로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서로에게 좋던지 손해를 보더라도 공평하게 손해를 보는 건지 보는 거 이런 게 다 합리적인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도 너는 장남이고 장녀니까 더 많이 가져가고 너희들은 둘째나 셋째니까 조금만 가져가. 이건 불합리한 것이죠. 아니 왜 똑같은 자식들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줘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쌈나죠. 이 합리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불평함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합리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게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합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사시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는 대충 생각하고 처리했던 문제도 2번 더 생각하고 3번 생각해서 아무도 불평함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게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평상시의 삶은 합리적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렀던 사람은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집안일 잘 못하신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잘해야 그게 합리적인 삶입니다. 남편이 돈 벌면 자기가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으면 남는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조금 맛은 없게 하더라도 좀 힘써 보는 거 이게 합리적인 거죠. 시간 많다고 해서 너무 시간을 불합리하게 사용한다는 거 이건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뭐가 합리적인지 잘 몰라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아내에 대한 욕심, 자식들에 대한 욕심 그게 있으면은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보이시죠? 작게 보이시려나? 딸에게 보내는 심야 편지 여기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아시죠?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가 소개된 겁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런 겁니다. 사르트르가 사르트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뭐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유산일까요? 간섭하지 않는 것일까요? 뭐 그것도 뭐 어, 일리가 있죠.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간섭하지 않는 것 정도는 안 되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대. 그것도 선물이겠지만 일찍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시는 분에게 딱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부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진짜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조금 다른 경우이고요. 그건 욕심이죠. 근데 사르트가 실존주의자라서 사르트르가 한 얘기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것이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아들도 자기중심적, 아버지도 자기중심적. 같은 남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요구하니까 아들에게는 죽을 노릇이고 아버지는 아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니까. 근데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도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도 서로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들 보고서 레이저 광선 한번 딱 쏘고 방으로 들어가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 거 혹시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일찍 죽어주는 것이 선물이 됩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자기 식대로 자녀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또. 너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왜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죠.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하고 의문스러워 하신 분들 계시죠? 그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나 좋지.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선하게 행동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아들은 매사에 자기에 대해서 간섭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산 남겨주고 간섭하지 않고 이것도 선물이겠지만 그냥 일찍 죽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래요. 아직 믿음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 아들은 아들의 인생 따로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도록 두시고요.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간섭하지 마세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 갈등 관계 때문에 그 자녀가 예, 좀 더 속 깊은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완전히 잘못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이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아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그냥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분의 손에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할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해 드려도 여러분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근데 조금 평화롭게 살고자 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죠. 우리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났을 때 그때 보물이 되는 겁니다. 보석이요. 빛나는 보석이 그때 만들어지죠. 전무후무한 보석. 인류 역사상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갖게 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뭐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면은 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십자가는 지지도 않고요.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반드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어짐을 당해야 되는 거죠. 토끼가 깨어지듯이요. 우리는 세상에 타고나면서부터 잘못된 생명, 왜곡된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상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고요. 그런 걸로 자랑을 하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완전히 부숴버리고 전에 있는 그 사람은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진흙처럼 된 그 사람을 그분께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완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때는 거듭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생명에 들어왔을 때 이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 그 독보적인 존재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났을 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듭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오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없이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진흙 항덩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을 꾸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 삼을 것은 영화 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한 번으로 잘 모르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도 보세요. 그리고 자기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여러분께서 십자가 죽음과 함께 거듭남에 이르게 돼서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맞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맞아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저거 진짜 형제 관계가 되겠죠. 형제 관계라는 얘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말을 다 알아듣고 이제는 진짜 통하는 사이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날이 여러분에게 또 제게도 속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